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집안 또 이방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아하시아, 즉 남유다의 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아합의 세력 그리고 이세벨의 세력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이 예후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징계하신 이후에 최소한 아합의 가문은 모두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왕이 아하시아,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였는데 그 역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자기가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죽다 보니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이 아달랴와 저쪽에 있는 아달랴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저기 있는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 온 이 아합의 딸이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나니 아달랴가 그 왕위에 앉아 여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구테타지요.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역시 자신이 왕이 될 때에 자신을 반역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피바람을 일으키고 마침내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함께 8년을,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1년, 그리고 자기 혼자서 6년, 전체 15년 동안을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동안에, 그렇게 15년을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악행을 거듭하죠. 우상을 섬기죠. 바알 종교를 이 남유다에 퍼뜨리려고 하죠. 또 게다가 이제는 자신을 가로막는 왕족도 없고 자기 혼자서 여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 이젠 그 일들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 역대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이 아달랴를 왕의 그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에서나 있었던 이런 반란과 반역, 그러니까 쿠데타, 이게 사실은 처음 있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바로 아합의 딸이었다, 아합의 가문이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유다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 이세벨, 그 어머니 이세벨의 잔인함과 그리고 또 이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제 생각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
그것도 아합의 딸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사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말이에요. 아니 영원토록 다윗의 왕조가 갈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무자를 이듯이 그냥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아합의 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혹시 파기되는 것은 아닌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효하고 이 아달랴로부터 시작해서는 다윗의 왕조를 끊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삼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한 여인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지요. 이 여인은 바로 여호람의 딸이었던 저 모든 왕족을 모르시라고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아하시아와는 친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뜻에 반대를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복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공교롭죠.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가 파기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여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맹세하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앞으로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충분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바람을 일으킬 때에 이 아하샤의 아들 가운데에 요아스 왕자를 빼돌립니다. 이때 요아스 왕자의 나이가 1살. 유모와 함께 빼돌려서 6년 동안을 숨긴 채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리고 돌봐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린 6년 동안 비록 꺼져가는 것 같은 이 요아스 한 명이 죽으면 이제 정말로 끝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냥 간당간당한 꺼질 듯 그런 등불을 그 불씨를 6년 동안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또 그의 세력들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협합니다. 공격합니다.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만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심에 합당한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고 그 계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장 극에 달한 그 절정의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주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이제는 폐기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사탄의 방해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도록, 그저 땅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꽁꽁 묶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사건과 사고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나 혹은 자기의 질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왕왕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망가지기만 합니까? 등등.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깨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한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다면 즉시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닷물 그리고 풍랑이 자신을 향해 밀려올 때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더라면 그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봤더라면.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풍랑이 끼어들었을 때에 결국은 그는 물에 빠지고 말지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거세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그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너머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향해 고정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과 그 일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지 이 요아스를 숨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바로 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둘이 부부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는 비록 7살이지만 이제는 왕위에 올려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길어지면 이 아달랴의 폭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때를 택한 것이 이 요시야 왕이 7살, 요아스 왕이 7살 되었을 때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기로 하지요. 열왕기에는 이때 함께 동참했던 군 지휘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그곳에는 이 5명의 이 지휘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이 5명이 이 일의 핵심 인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진영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맡아야 될 그러한 구역을 정해준 이후에 이 일을 벌이죠. 이 지휘관들을 불러들였어요. 사실은 이 여호야다가 자신들을 불러들일 때만 해도 왜 불러들이는지, 왜 성전에서 만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이제는 다윗의 등불이 꺼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남아있는 왕자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지휘관들이 어린 요아스를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여호야다와 함께 작전을 짜고 그리고 온 유다를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사를 안식일에 행하기로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마침내 그날이 왔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관을 씌우고 말입니다.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환호를 하죠. 여러분, 이 환호만 들어도, 그리고 그들이 치는 이 박수만 생각해도 이 아달랴가 어마어마하게 폭정을 행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아울러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환호와 박수를 치게 했던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이 아달랴가 소란스러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급히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상황을 보니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외칩니다. 이 반역이다, 이 반역이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그 아달랴를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끌고 나가 처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6년간 지속됐던 아달랴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이후에 결국 우리가 걱정하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다시금 세워졌고 꺼져가던 다윗의 등불 역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보다 바알 종교를 퍼뜨리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정과 함께 그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이제는 이
그 아달랴의 죽음까지 이루어져서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북왕국에서 예후가 단행했던 바알 종교 제거의 버금가는 또 다른 종교의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제는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예언 역시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하에 아직 어린 이 요아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처단함과 동시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종교개혁은 앞서 북이스라엘 예후가 있던 종교개혁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총체적인 전반적인 종교개혁이 왕 요아스와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고 또 험할 때, 그때에는 그 세력이 모두 이겨버릴 것처럼 선한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신앙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다 돼버릴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일. 두 가지 면에서 하는데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잃어버린 관계, 깨진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왕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린 요아스지만 그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바로 그러한 언약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처음 시작한 종교개혁의 그 시작을 왜 이 언약식으로 새로이 언약을 맺는 이 일로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알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언약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제거할 것을 제거했다면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거한 것 자체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예전에 정말 아름답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다면, 비록 옛것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것을 계속 발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그것이 옛날 것이라고 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잃어버린 그때의 다윗의 신앙을 다시 가져와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신앙 위에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종교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이 아달랴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언약갱신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한 이후에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 깨달을 때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 사실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 종교를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아달랴에 의해서 강제되었던 그 바알 종교를 이제는 없애는 것.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그리고 바알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허물고 뒤엎고 부술 만큼 그만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바알 종교가 남유다에도 횡행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방신 그리고 또 바알신을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들이 정말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자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야다만 했다 혹은 또 그 군 지휘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뜻을 함께 모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땅의 온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어떤 한 무리 혹은 한 지도자 혹은 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회에 만약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저 혼자만의 계획과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동참을 하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갈릴리 교회의 올바른 종교의 개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개개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공동체로 주신 이 이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후가 주도했던 북왕국의 개혁, 여호야다가 주관했던 남왕국의 개혁,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바알 종교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만큼 바알의 종교가 뿌리 깊게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긴 시간 또 그리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과정이었지만 바알의 종교가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비록 잠시지만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것은 성공했는데 예후의 경우에 이러한 바알 종교를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즉 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 또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겨갔어요. 그런 면에서 예후의 개혁은 매우 부족한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반면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요동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여로보암이 처음 이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쌓을 때의 마음과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여호야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다. 바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제거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일에 이 마지막까지 애썼다,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시작만 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개혁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리는 것,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찔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겁겠죠, 힘들겠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회복이, 그리고 개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찔림받은 바를 그래서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호야다가 했던 것처럼 이세벨과 또 그의 딸 이 아달랴, 그리고 바알의 종교를 없애는 것,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주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뜨거울 일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잘 인도한 매우 훌륭한 제사장이자 또 개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즐거운 노래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문지기들을 복직시켜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를 없앤 이후에 그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후속 조치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약한 것은, 무너지는 것은, 깨지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자체를 부정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이 시험을 모두 이겨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불러져야 할 찬양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신실하심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그저 그 시작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후처럼 그것을 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고 애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시작했으니 끝이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만큼은, 회복만큼은 시작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주도했던 정말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신앙의 회복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